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성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오늘 또 성탄을 통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주일인데 성경을 읽었듯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내용입니다. 잘 쉬운 말씀이지만 잘 듣고 쭉 이어서 스토리로 들어야 시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지?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면 그냥 스스로 계신 거예요. 출애굽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 제목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걸 머리에 기억하고 이렇게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태초에 스스로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 그리고 이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근데 그 하나님은 이전에도 있었고 나중에도 언제나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행히도 사랑의 하나님이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탄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만 계셨는데 스스로 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가슴 속에 누가 있었다? 우리가 있었다.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 가슴 속에 있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지금 성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가슴 속에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를 창조할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그렇게 월등한 존재이잖아요. 어찌됐든 사람에게만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셨다. 창세기 2장 18절 21절 23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거니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되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본문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다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거니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있기를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사람이 아닌 다른 창조한 것들 있잖아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아담을 이끌어서 네가 이름을 지어봐 이렇게 말했대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어놓고 아담을 불러서 네가 이름을 지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계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셨는데
그냥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인격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렇게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함께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지탱하고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으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알 것인데 먹으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한 번씩 다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선악과의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임을 나타내요. 사람에게 사람을 인정해주고 인격적인 존재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또 그걸 하나님 계명을 주시고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른 말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분 앞에 인격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거다. 까먹을 때 어떻게 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고 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하고 먹은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누가? 내가, 아담이, 사람이.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네. 하나님을 놔두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심에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렇게 죄는 단절을 시켜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으면 관계가 단절돼요. 오늘 제목 임마누엘이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임마누엘 하셨다니까요. 근데 딱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해요. 두려워서 숨자.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기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루 들칼을 두어 생명나무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고요.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하게 돼요. 임마누엘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벌거벗은 수치로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원시 복음인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바로 메시아를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너를 위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인류 역사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 뭘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 가슴 속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누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발견하냐 그 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영감으로 알아야 돼요. 모른다는 것은 아까 뭐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킨다고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신자일지라도 죄 가운데 살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지 못한다. 희노애락은 우리 인생에 신자들도 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누구나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셔.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뭐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듯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들 때는 그걸 잊어먹는다 이 말.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도 역시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역사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열심으로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역사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무엇이 증거입니까?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탄절이니까. 무엇이 증거입니까? 항시 무엇이 증거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누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다. 무엇이 증거입니까?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표어로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렇게 실질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시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잘 안 느껴져요? 안 믿어져요? 잘? 믿음이 연약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 항시 딜레마가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셔서 모든 것을 선물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서 너의 아버지께서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역사를 돌리시는 거 알겠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돌리시는 거 알겠는데 나같이 작은 자 하나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냐면 내 마음대로. 우리 항상 그게 딜레마잖아요. 근데 드디어 신약에도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로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성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게 임마누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쫓아내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메시아를 예언하셨지만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근데 그 예언한 메시아를 예언한 그것을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이루었다. 그 징조가 뭐다? 그 표적이 뭐다? 성탄이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시대에 살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게 성탄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탄이 없으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도 은혜와 진리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이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게 되었다고요? 본문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예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그걸 지금 해야 돼. 지금 나도 우리도 크게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다 틀린 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못한다는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은혜 위에 은혜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 우리는 가니까 못 가니까 나중에 가잖아요. 나중에 그거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열심히 그걸 이루신다니까.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 지금 오늘 말씀 제목대로 지금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게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주님이 성탄했어요. 죽음을 통하여 그 말, 주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하면 안 되고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데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소유, 정욕, 나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세상과 비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가지고 싶은 게 진정 뭐예요? 오늘 제목 임마누엘인데 내가 원하고 진정 함께하고 진짜 은혜 가운데 누리고 싶은 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주는 것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것이 주님을 제쳐놓고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을 멀리한다고. 우리의 육신의 성격이 항상 그래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금식 먹지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사람은 주님을 멀리한다니까. 우리 앞에서 계속 지금 성경 계속 읽으면서 왔잖아요. 뭘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아? 아담을 보면 알잖아.
하나님이 아담과 온전히 함께하고 모든 이름도 아담에게 지으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아담을 기뻐하시고 아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롭고 평화롭고 천국이고 그런 데가 있나요?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을 하신 주님이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죽음을 고소하면 안 돼요. 한편에 우리가 종로로 타면 안 된다. 자, 이는 보세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주님이 성탄하신 것이, 죽으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천사들을 붙들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성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0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에게서 예수가 탄생한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뭐냐면 20절에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요. 그리고 18절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일은, 이 성탄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혈통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동정녀 탄생은 뭐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거예요.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도 우리 성도들도 다 그래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 봐도 신자인데 아닌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야 아닌 것 같아. 사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자, 주님이 성령 신앙이시라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다.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성육신은 주님만 있는 게 아니요. 지금도 내가 말씀이 되어 살면, 내가 사는 지금 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말씀이 되어 살면 내가 바로 제2의 성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래요. 자, 성탄하신 주님을 통하여, 그 성탄하신 주님을 통하여,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탄하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탄하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신다. 너희 속에 계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지은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창세기 6장에 내가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셨다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성탄을 통하여 이제는 뭐 할 수 있게 됐다고요? 임마누엘 하게 됐다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진정 누구와 함께 하는 걸 즐겨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즐겨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신자들 중에도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일주일만 생각해봐요. 일주일만 생각해봐. 요즘 뭘 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그죠? 책도 읽어야 되고, 낚시도 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전부 다 누리면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다.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간단하게 살아야 돼. 간단하게. 자기의 범위 센터를 넓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살아야 돼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진정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다른 것을 다 하면 놓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이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아니 주위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한국에도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다른 거 다 하면서 못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욕도 많이 먹잖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저기 안 좋아 이렇게 막 안 좋은 건 나도 있다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다음에 죽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먼저 성육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고 멸망당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지금 가나요? 이따가 천국을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가나? 아니요. 우리가 죽어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뭐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로마서 6장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 그리고 아들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 말. 주님과 연합됐다 그 말은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 그 말.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주님이 성탄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때 내가 함께 죽었는데 그것도 끝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뭐 했다고? 부활했다고. 우린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자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에서 이제는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새로 살아난 생명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게 임마누엘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성탄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고 성탄하신 주님을 믿고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데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그럼 내가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그 말. 오늘 말씀 제목도 그것이 임마누엘이다.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장차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장차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 계시록 21장 봅니다.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더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 자녀 삼고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사람을 만들었다.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라 이 말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이겨야 되겠네요.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봐. 네가 믿음으로 살아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믿음으로 살아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함께하고 임만을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영광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주님의 성탄을 이루어요. 감히 상상이 안 되고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과 주님은 삼위일체 온전한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고 임만을 한다. 찬송가 있잖아요.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게 돼.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온전히 느껴지지 않잖아요.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 즉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가 그걸 회개해야 돼. 힘써 애써 주님을 찾아야 돼.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평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나 못 누리며 사냐고 말이에요. 성탄의 축복. 지금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임마누엘 하신 그 시대에 태어나서 온전히 연합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살면서 얼마나 못 누리고 사냐고 말이에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됩니다. 왜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가? 그럼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네가 해봐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해봐라. 그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서 돌쯤 돼봐야 한 12개월쯤 되면 그때부터 빨리 걷는 데 걷잖아. 얼마든지 아버지가 잡을 수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넘어져 다치려면 잡아주잖아. 근데 뭘 해보라는 거야? 걸어봐라 이 말. 걸어봐. 한 걸음 걸으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지. 그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한 걸음 걸으면 엄마란 말도 비슷하게 하지도 않는데도 그 말이 엄마라고 들리잖아. 엄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하를 얻는 것 같아. 주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해봐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그 말은 내가 할 것인데 네가 해봐. 내가 임마누엘 하니까 해보라. 아멘. 성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그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성탄하신 주님의 은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안하다. 성탄의 은혜가 우리 충만히 임하여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